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보게 된 것은 당신께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끝없이 타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제 속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을 태워버리시고 모든 냉담을 녹여 없애십니다. 당신은 끝없이 밝히면서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제 가슴 속 어둠을 몰아내시고 저로 하여금 당신의 눈부신 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석날 저녁에 어김없이 한가히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서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추석 하루 전날, 그러니까 9월 20일 월요일 날 광주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히는 상황이라 직접 갈 수는 없고 근처 약국에서 비상약을 처방 받으시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추석 당일날이죠, 아침에 혼자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저녁에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드셔서 몸은 괜찮아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도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머니를 모시고 광주 시민체육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천에 위치한 경기의료원에서 하는 코로나 격리치료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저는 확진자인 어머니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22일, 지난 수요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음성이 나와도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오늘로 자가 격리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택에 있는 것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찜찜하게 생각이 되어서 아예 목양실에다가, 지금 여기죠, 목양실에 거처를 만들고 삼시세끼 아내가 올려주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또 시에서 보내준 자가격리자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거기에 자가 진단표가 있는데 그 진단표를 작성해서 하루에 2번 작성하는데요, 작성해서 확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잠복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현재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가급적이면 동선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말씀과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영상을 종전처럼 교회당 강대상에서가 아니라 여기 목양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형식도 설교와 기도문을 중심으로 예배 형식도 좀 간소화했고요. 찬송은 따로 드린 주보에 찬송, 오늘 예배와 관련된 찬송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예배당이 아니라 목양실에서 제 서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인도를 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회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 28일부터 29일까지는 교단 총회가 청주에서 있습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또 총회에서 몇 가지 맡은 일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죠. 또
우리 노회에 22명의 총회 총대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잘 인솔해서 다녀와야 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는 3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총회로 제기한 화해와 평화의 교회 설립, 기금 모금 운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총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예를 들면 다른 노회의 총대들을 만난다든지 또 모금 화해와 평화교회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설득을 하고 다녀야 하고요. 또 관련된 회의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노회 총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미리 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준비들을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정지가 됐습니다. 또 총회가 끝나면 그 총회 다음 날 9월 30날인데 양평교회에서 경기 북로의 여신도 연합회 총회가 열리는데 노회장이기 때문에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축하 인사도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0월 3일에는 우리 노회에서 개척한 파주 봉서교회가 교회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역시 노회장으로서 가서 설교하고 또 축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설교하고 축하하는 거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미리 다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뭐 일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또 시오리교회 목사로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하고 방향을 잡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가격리를 하게 돼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된 것입니다. 갑자기 붕 뜬 상태라고나 할까요? 사방이 조용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나서도 약속들을 취소하고 내가 맡았던 일들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여기저기 안부를 묻는 전화에 대답을 해주고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와글와글 하던 그런 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고 깊은 산속에 홀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 그리고 감사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들 외에도 짜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혹은 약간의 원망 같은 그런 감정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감정들이었고 계속 남아있는 감정은 또는 생각은 미안함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권면인데 초대교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한 감사가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개인적인 경험, 그 속에서 생겨난 감정인 미안함과 감사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징적인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 기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안함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목양실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매일 삼시세끼 식사를 날라주고 마치 환자를 수발하듯이 움직이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참 바쁜 사람인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괜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두 아들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애들이라 자기들 시간표가 다 있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세워두었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저와 함께 화해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 총회를 준비하던 분들에게도 미안하고 우리 노회 총대들 그리고 여신도 연합회와 파주 병서교회에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 그리고 저와 같이 밀접 접촉자들은 아마 다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또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상황이 미안한 것이겠죠. 이렇게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마음도 바로 이 미안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파괴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좀 더 윤택해졌을지는 몰라도 창조 세계는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고 그 결과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제 우리에게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인간의 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서식지에서 쫓겨난 동물, 예를 들면 박쥐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인간의 영역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동물들에게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코로나 팬데믹이고 기후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니까 나만이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미안함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내 잘못을 알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파괴적인 현실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미안함이 담긴 참회입니다. 참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욕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감정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미안함으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아갔을 테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추석날 어머니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셨을 때 이전 같으면 중증 환자가 되어서 거동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텐데 어머니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서 아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두통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나마 있던 증상도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엊그제 이천 격리치료소에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픈 곳이 없어가지고 주사도 안 맞고 그리고 링거도 뺐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또 저 역시 어머니와 밀접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되지 않았고 음성이 나온 것이 감사한데 아마도 이것도 백신 접종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참 큰일을 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만큼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나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검진과 이후 치료 관리 체계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음성이 나오자마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필요한 물품을 2, 3일 안에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앱을 휴대폰에 깔게 했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시켜 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잘 마친 사람들은 4인 가족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의 생활 지원비를 준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내나
우리 아이들도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노회장이 되고 총회에서 몇 가지 일을 맡다 보니 늘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원고를 써야 하고 주일 예배가 아닌 특별 예배, 특별 행사에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넷으로든 대면으로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하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있어도 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면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교는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쁜 일상 한가운데서 갑자기 강제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톱이 된 느낌입니다. 총회도 안 가고 노회 행사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안 해도 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정지되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묻는 기도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안정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도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제 속에 생겨났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선을 만드시고 저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심판이 우리를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심판이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시정지,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영적인 성숙과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리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합시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가늠해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